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제 125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그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림. 갈릴리 바다에 이러는데 예수님이 손을 들고 잔잔케 하시는 그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사자들이 다니엘 주변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때로 그 그림을 깊이 묵상합니다. 지난번 새해를 맞이하여서 손자 손녀들이 저에게 세배를 왔습니다. 저는 딸 셋인데 딸, 아들, 아들 이렇게 9이 있습니다. 한 큰 아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작은 아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잘 복되게 좀 공부도 잘하고 잘 자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지만 앞으로 너희들의 생애 속에서도 저렇게 바다가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풍랑이 갑자기 확 일어나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 말도 못해요. 다 일어나. 제가 군대식으로 아주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소파에 꿇어 엎드리라고. 꽃바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2분 기도하라고. 그래서 10초, 20초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을 채웠어요. 2분을 에브리데이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앞에 어떠한 홍해바다가 막아 있어도 갈라주신다. 풍랑과 바람이 막 일어서도 하나님이 잔잔케 해주신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하루에 2분씩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겠느냐? 예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5가지 C를 가르칩니다. 5C. 이 Christianity, Concentration, Challenge, Control, Compassion. Christianity. 항상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Concentration. 크리스찬 삶에 집중해라. 그리고 챌린지,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리고 컨트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를 절제해야 한다. 그리고 컴패션,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다 외웁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엉망이고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고 거짓과 악, 변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폭발 지점의 꼭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의 꼭지점에. 이런 세대 속에서 저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신념은 뭐냐? 제가 가진 신념은 링컨의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원칙.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민주주의. 이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요, 인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인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통치가 되겠어요? 네, 인간 중심, 인권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학교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로 살아라, 여자인데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로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재경입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서 for the people. 이건 뭐야? 백성을 위한 나라, 정치. 이 백성을 위한 정치는 뭡니까? For the people이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통치를 깨우쳐주고 기준을 삼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그러므로 신주주의여야 합니다. 신본주의여야 합니다. 인권이 아니라 신권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것이 현 사회의 정치체제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 거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바른 민주주의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친북, 친중,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뭐가 몰라서, 사람들이 그건 몰라서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친중이다, 친북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공산당은 거짓이고 악마의 집단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성경의 기준에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끌고 갈 것이냐, 어느 쪽이냐 이거죠.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를 맞는 우리의 삶의 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2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하신 결단이 무엇이냐, 영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저는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자. 이 네 가지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산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야, 300년, 30년도 아니고 300년이요. 그도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죄악이 아주 광량하게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사신신학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사신신학입니다. 그게 1960년대인데 그때 빌리그램 목사가 청년 때 한참 활동하던 때예요. 그런데 신문기자들이 빌리그램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은 죽으셨다라고 사신신학이 지금 하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했어요. 빌리그램 목사가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요. 유명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자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의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저는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좋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일에든지 선하고 경건하고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 이 빌립보 4장 4절 8절의 말씀이 저에겐 늘 도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만난 때가 언제냐? 왕일 때 만났느냐? 골리앗을 떨었을 때 만났느냐? 아닙니다.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아버지의 몇 양. 그 8형제 중에 제일 막내 아들로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의 몇 양을 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보잘것없는 별볼일 없는 일인데도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의 입을 찢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얘기,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그를 들어 큰 일을 주신 것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이 한 방에 넘어졌잖아요. 보통 실력입니까? 실력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그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했으면 골리앗을 한 방에 떨어뜨리겠어요. 그는 음악가요, 정치가요, 신앙인이요, 시인이요, 문학인이요, 다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원치 않게 형들에게 팔려갔지요. 우물 속에 갇혔다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거절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하고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그 감옥이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에요. 감옥은 어떤 사람? 왕의 하인들이 갇혀 있는데요. 감옥이. 그러니까 거기서 종노릇 하면서 충성을 다할 때에 거기서 인맥이 모여서 사람들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시위대장과 알게 되고 왕의 하인들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는 요셉을 부른 거 아닙니까? 인맥이 쌓였다 이거죠.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어도 거기서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들이 알아줘서 결국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고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야, 얼마나 이 말씀이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그때 자기의 실력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되죠. 그리고 승리의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뜻을 정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누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세 친구들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상 포로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아이들을 뽑아. 그래서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뽑혔어요. 그런데 그 세 청년 넷이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넷이죠. 좋은 음식을 먹여라.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문화로 가르쳐라.
말을 가리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꾸게 하라. 이것입니다. 음식을 바꾸라, 옷을 바꾸라, 문화를 바꾸라, 언어, 말을 바꾸라, 신을 바꾸라, 하나님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은 NO, 나는 못 바꿉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에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야, 대단한 싸움 아닙니까?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왕이 도장을 찍은 걸 알고도 시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들이 소리어 송구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말을 바꾸고 신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일에 난 동참 안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고 오늘 우리의 얘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상으로, 인권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문화로, 종교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비웃고 복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점점 더 핍박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음식을 바꾸라, 문화를 바꾸라, 옷을 바꾸라, 말을 바꾸라, 하나님을 바꾸라. 우리를 옥죄어온 핍박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정조를,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합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사는 삶의 모습 아닌가. 네 번째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횟가닥 바뀌었어. 아,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원자시구나, 진짜 부활이 있구나, 진짜 천국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 횟가닥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으라도 나는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재림 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의 영광을 누릴 그때가 나에게 있는 거로 나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핍박의 시대가 와도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차 오는 세상,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장차 오는 이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장차 오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그것을 위해 바쳐야 됩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냐,
영원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순간을 희생할 것이냐.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장차 오는 세상, 다음에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그것을 초점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백낙준 박사, 연세대학교 총장하시던 백낙준 박사 아버지는 원래 남자 무당 박수였습니다. 예, 알려진 얘기죠. 아주 유명한 박수요, 무당이요. 그런데 한 번은 저 평안도 정주 그 부근에서 유명한 무당 굿을 하고 있는데 막 열이 나는데 막 한참 신나게 무당 굿을 하고 있는데 웬 청년이 문을 확 열더니 그 자식 새끼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아,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쫓아가 놨더니 벌써 없어졌어. 왜 굿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식 새끼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굿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면 그때는 종을 쳤어요. 땡땡 종을 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어. 그래서 교회를 갔어. 그 다음부터 박수 무당 다 집어치우고 교회에 충실했어. 그 아들 백낙중 박사도 청년 때 충실했어. 선교사가 와서 보고 이 사람 장래성 있다고 그래서 미국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참의장 의장 되고 그 다음에 뭐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래서 연세대학을 총장이 되고. 그런데 그 자식 새끼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청년이 그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입니다. 나도 그런 삶, 나도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2022년의 새해 결단, 영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자. 다니엘 친구들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끌고 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끌고 갈 것인가? 내가 세상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살 것인가? 내가 세상에 빠져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이는 먹어갑니다. 세월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